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가 좀 되어지면 자기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자, 보면 오늘 말씀이 히스기야가 그랬고 전에 말씀하신 유다의 왕 아사 왕이 대단했죠. 왕이 되면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큰 전쟁 속에서도 승리를 이루죠. 그때 큰 전쟁에서 승리를 100만 대군을 물리쳤을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를 떠나면 나도 너 떠난다. 큰 승리를 이루었을 때 그리고 유다의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아사왕 36년이 됐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 그래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되죠. 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속할 수 있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찾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데 조금 뭐가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 떠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 계속해서 많은 인물들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계속 깨어 기도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라.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 겸손의 근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뭐냐? 자기를 낮추는. 그러면은 힘이 없고 너무 약해서 자기를 낮추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빌립보 2장 5절에서부터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시작이 그래요. 예수가 누굽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종의 형체로 왔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나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 그런데 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신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한계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아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부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부시고 지옥의 권세를 깨부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도 예수 믿는 자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우리 인간이 겪어야만 될 영적인 문제들. 그게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사주 팔자에 묶인 마귀잖아요. 마귀가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자.
마귀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대하여 종노릇하는 자, 두려움, 죽음의 공포,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마귀를 섬기는 이런 사람, 이게 인간이야. 결국은 지옥에 가야 돼. 왜? 마귀 자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 반드시 죽어야만 될 인간에게, 정말 고통과 재앙을 받아야만 될 인간,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바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로 두려움 속에 사는 운명사주팔자에 묶여 사는 우리 인간, 하나님 만난 길이 되시는 거예요. 끝까지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는 참 왕 되신 그분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겁니다. 아멘.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그분이 끝낸 거예요. 근데 십자가 사건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십자가 사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우리를 위하여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근본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시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게 바로 순종이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복종했던 예수님, 그를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만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복종, 순종, 겸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게 참 복음의 큰 은혜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한 그 복종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때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랬죠.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큰 위기 속에서, 그 부끄러움 속에서 아수르, 정말 이 왕 사네립이 그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정말 히스기야가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통다 하는 말 해도 너희 절대 믿지 말아라.
누가 아수르를 이긴 자가 있느냐? 히스기야가 정말 이 전장에서 온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원사 18만 5천을 처벌했어요. 자고 나니까 18만 5천 군사가 성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했던 사내립은 결국은 죽게 되고 다른 왕이 세워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역사를 본 히스기야인데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요. 자, 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매 그랬어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그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살지 못하리라. 집 정리해라. 이 말은 이제 다 너 이제 죽게 됐으니까 이제 모든 거 정리해라. 이런 말이죠. 너 절대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 죽는다. 이게 되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거 면벽 기도라 그러죠. 이 성경에서 먼저 나왔어요. 이렇게 각 종교 단체도 그 면벽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이 말은 아무것도 보지 않, 눈 뜨면 벽만 보이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이제 너 죽어 하니까 하나님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 병들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다 깨어 부셔버리고, 정말 저기 그 모세 때부터 이렇게 섬겨 있던 그 노뱀 그걸 깨어 부셔버리고, 참 때로는 연약해서 저 아수르의 침략에 애굽에 가서 사정도 해보고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했던 이런 나 아닙니까? 이런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행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한 이 조그만 열심, 전심,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어. 내가 진실과 전심을 주 앞에 행한 거 그것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한나가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를 통하여 대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기억해 줄 것 구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 죽는다 하고 성 밖을 나가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정말 이 기도 응답을 보내줍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어. 히스기야가 하나님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통곡의 기도를 했을 때 네 부르짖는 그 기도, 그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해서 이 정처에 붙이니까 나사버렸어. 그런데 자,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네 기도 들었고 너를 낫게 하고 너를 15년 더 살게 하고 내가 이 성을 아수르에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20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이게요. 여러분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너 낫게 하고 15년 더 살게 하고 아수르에서 너 구원하겠다 했는데 히스기야가 그런 거예요. 뭔 징표 없습니까? 당신 말 정말 맞아요?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무슨 여러 생각 마시고 정말 폼 잡지 말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너 낫게 한다. 분명히 이사야 대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뭔 징표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니. 바로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같으면 부모 같으면 그래 자식한테 너 이거 해줄게. 뭐 증거 있어요? 증표 있어요? 그럼 이것이 아빠 엄마 그렇게 못 믿어 이놈이 하고 빠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 내 증표를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왕에게 징표가 이 말이니 해 그림자가 10도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 물러갈 것이니까. 1년표 있죠. 해시계 해가 이렇게 지면 쭉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이런 징표 주겠다. 그러니까 이사야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가 해시계 지금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기는 쉽잖아. 그러니까 뒤로 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고 10도를 뒤로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줄 것입니까? 그러면은 증표 없어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랬어요. 엘리야는 대선지자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근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이세벨이 무서워서 막 광야로 도망가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노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정말 지치고 힘드니까 하나님 나 여기 죽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그리고 그를 뒤이어서 엘리사의 선지자를 세우는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히스기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위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단 하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참으로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병들었다. 그 큰 정말 아수르의 승리 다음에 병들어 죽게 됐다. 이런 말을 듣고 저 멀리서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이 사자를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큰 승리를 이룬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조문이야 죽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사절단을 보냈어요. 또 평화의 사절단이겠죠. 자, 이렇게 왔는데 이게 예물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 그러니까 무력이죠. 경제력,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나라에 정말 이 모든 걸 다 타리고 다니면서 왕궁에 있는 건 뭐 무기고 다 보여준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 왜 보여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얼마나 으쓱으쓱했겠습니까? 다 보여줬어요. 자, 그러고 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에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왔어. 저 멀리 바벨론에서 왔어. 이사야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다 보여줬어. 이 말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야? 그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다.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당신의 아들들은 저 바벨론의 황관이 되어진다. 끌려가서 황관 생활, 종살이 하게 된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가 지금 바벨론 왕의 때가 BC 720년에서 10년 사이에 이 왕에서요. 이 사람이 편지를 보내고 사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 705년쯤 됐겠죠. 5년. 그런데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130년이 지나서 이 말씀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죠. 그리고 여기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뭐 다니엘이네,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이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이 바벨론 왕국의 황관이 되었잖아요.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죠. 그리고 70년 만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70년이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가져갔던 또 이 왕궁의 보물들을 또 돌려보내줘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높아지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게 다자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죠. 그 완전 망했느냐? 망했죠. 그런데 70년이 지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주보 결론 1번입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 같이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뭡니까?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무 함께한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이걸 놓쳐버려. 그로 말미암아 내 백성에게 문제가 오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오는 유일한 이유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잠언서 1장에 말해 지식의 근본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면 문제가 온다는 거죠.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은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돌이키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히스기야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자, 잠언서 16장 18절 같이 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 거만함,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23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이 이르게 된다. 그리고 족하게 된다. 족하다 이 말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시고 때때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히스기야를 붙잡아 주셨어요. 엘리야를 붙잡아 주셨어요. 자, 야고보 4장 10절 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면 주께서 높여줘. 주께서 높여줘. 내가 열심히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주께서 정말 창조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도 12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정말 중요하죠. 교만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냐?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리 됐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앗수르 18만 5천을 쳤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거기에 있는 그 얼마나 많이 거둬들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했다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이게 바로 교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지옥의 권세와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뺏기게 됩니다.
내가 해보겠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크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여주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높여주시겠죠. 모든 현장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우리 주님,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서 큰 응답의 증거를 꼭 붙들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인도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